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우리 같이 계속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The word of God is the light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저한테 한 가지 좀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좀 아직도 데미지가 있는데 제가 매일 이제 우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매일 도와줘요. 뭘 도와주냐면 제가 우체부국에서 오피스에서 나가서 이제 우편물을 나르려고 시작할 때 거기까지 라이드를 저희 아내가 해줘요. 그래서 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아내가 저를 픽업을 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런치를 준비해 와요. 그래서 되게 또 좋은 시간인데 그럼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데 목요일 날 저희 아내가 저를 픽업하러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운전이 험한 거예요. 운전이 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이 험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저한테 화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얼큰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좀 급하게 가서 묻지는 못했고 딱 파킹을 하고 실은 좀 그럴 때는 좀 물어보기 무서워요. 무슨 말을 할까봐. 근데 어쨌든 다 파킹을 딱 했는데 이제 전 도시락을 딱 깠죠.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똥 쌌어 이러면서 딱 나가더라고요. 저희 애가 1살 반인데 항상 1살 반짜리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나오다가 한 소리가 차에서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열이 오래 났거든요. 근데 그게 한 5일, 6일 나서 유린 인펙션을 저희가 염려했어요. 근데 그 요도 감염인데요. 그게 많은 경우에 기저귀를 안 갈아주거나 하면 이런 이제 대변에서 인펙트 돼가지고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긴장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오래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소리가 똥 쌌어. 딱 나와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요. 근데 한소리가 또 이제 딱 누워서 뒤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가 커서 똥이 풍성해요. 이렇게 풍성해요. 풍성한데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때?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어. 차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도시락을 딱 까서 밥을 먹는데 밥에 냄새는 안 나고 똥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 데미지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들어 앞에 왔는데 그 기저귀를 저희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휴지통에다 놓는 게 제 앞에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제 밥 먹고 있는 사람 앞에다 놓고요.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꼭 화내지는 않았고 뭐 제 사랑하는 아들 똥인데 뭐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저녁엔 얘기했어요. 좀 심했다. 트렁크도 있는데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똥은 똥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낳았어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쌌을 뿐이지 먹기 전에 싱싱한 프레시한 애플하고 변이 돼서 나온 거하고는 실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the truth를 얘기해요. the truth를 얘기할 때, 그 말은 untruth,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참을 얘기할 때 거짓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얘기할 때 죽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각자의 트루스가 있다. 인조이하고 살아라.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 서로 리스펙하고 나이스하고 그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은 좀 상대적이에요. 서브젝티브해요.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무엇이 더 낫고
inferior, superior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사는데 우리 보스턴처럼 옷을 꽁꽁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벗고 사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보스턴에서는 춥잖아요. 옷을 꽁꽁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스턴에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보고 아, 저 미개 옷을 벗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맥센스 하지 않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은 아프리카에서도 더러운 거고 보스턴에서도 더러운 거예요. 똥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건 여전히 유니버셜한 것도 있는 거예요. 밸류 중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똥을 묵상하다 보니까 역사한 것 같아요. 애들이 아침에 똥을 쌌어요. 방에서 설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방이. 예, 저희가 귤을 너무 사랑해서 귤을 몇 봉지를 먹었더니 그 사태가 난 것 같아요. 하은이가 저희 둘째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아빠 똥 쌌어. 똥 냄새나. 창문 열고 막. 여러분, 똥은 똥이에요. 똥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똥을 자는 방에 싸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인 양 얘기하는 건 듣기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죄를 덮는 악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실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고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 불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나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불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righteous, 옳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가짐이에요. 절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책은 매번 바뀌지만 이 구절은 항상 첫 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우리 1월, 2월 첫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이게 아마 성서 유니온의 굉장히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여러분, 빛이 없는 길은 위험하죠. 빛이 없는 길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둠은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우편물을 나르는데 겨울이 되니까 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4시에 이제 좀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은데 4시면 깜깜해져요. 근데 제가 대부분 5시나 5시 반에 이제 까지 우편물을 배달하거든요. 근데 어두워지면 뭐가 가장 어렵겠어요? 아파트는 좀 괜찮은데 하우스는 그 넘버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우스, 아파트만이 아니라 여기는 하우스도 너무 오래돼서 막 육자가 거꾸로 뒤집혀 있고 막 숫자가 하나 떨어져 있고 막 아래 붙여 있고 돌에 써 있고 막 난리예요. 거기다 처음 가는 길은 숫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편물은 어드레스 넘버하고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두우면 그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겨우 갱신이 찾았어. 들어갔어. 그런데 그 집에 two family야. 그럼 또 이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서 너무 어려워요. 예,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지체가 일어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 낯선 길을 갈 때는 그냥 고개를 돌리다가 나무 가지에 맞기도 하고요. 계단을 헛디뎌서 실은 구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질리기도 하고요. 참 위험한 일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10분 걸릴 게 20분, 30분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빛은, 등불은 길을 밝혀줘요. 어떤 베니핏이 있어요? 안전이죠. 안전.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나를 이 빛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목사님이 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억지로 하는 어떤 어블리게이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램프이고 light to your feet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세월을 아끼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에게 와닿은 거기 때문에 119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디자이어링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왠 것 같아요. Because the word of God is a lamp to his feet. 빛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것 같아요. 106절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하고 굳게 지키기로 정하였나이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2번 얘기할 때는 최상급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짧은 단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것 같아요. 자, 107절이요.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I am severely afflicted.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me life according to your word. 109절, 110절이죠.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대요. Always in danger. 110절이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악인들이 트랩을 만들었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말씀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고백합니다. 108절이죠.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니 그 빛을 더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은 한 편 보지만 더 비춰주셔서 2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11절이에요)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Eternal inheritance. 기업은 유산이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과 비교될 수 없는 eternal inheritance,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요. 112절이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Forever to the end. 하나님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안다면,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 굳게 다짐하는 건 누가 forcing하는 게 아니라 나의 디자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램프를 샀어요. 우체부 일할 때 쓰려고 램프 3개짜리 샀어요. 너무 좋아요. 누가 force 안 했어요. 제가 샀어요. 제가 살려고. 지금 내가 죽는 날까지 말씀을 붙잡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율법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간절함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의 둘째 딸이 5살인데 얘가 참 웃긴 얘기를 많이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좋겠다. 하늘나라 빨리 가서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딸이니까 쟤한테 여기까지 안 돼 얘기를 야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제 딸한테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실은 뭐 웃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제 아들이 첫째가 이제 1살 반인데 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애가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갔는데 사람 몇 분 저한테 찾아와서 막 괜찮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열 때문에 까무러쳐서 응급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있고 수요일 날 가서 또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 싱글 때는 겁이 없었어요. 진짜 겁이 없었더라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겁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생기니까 결혼하니까 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저희 아내 어제 좀 아팠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구나. 아이가 아플 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경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고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떨리네요. 근데 하지만 구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심판자는. 그럼 내가 죽고 예수님 나한테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사실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무능과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고 샬롬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과 같고 내 길의 빛과 같습니다. 등불은 길을 비춰줍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빛은요 비춰주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이게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를 디서닝하게 해줘요. 아, 장애물이 있구나, 피해가야지. 아, 저기 가지가 있구나, 피해가야지. 아, 여기가 325번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걸 디서닝 해주는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말씀이 그런 능력을 해줘요.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이고 악한 길이고 불의의 길인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시는 곳에는 그냥 막연한 위로와 감사와 평안만이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맹렬한 죄에 대한 페네트레이팅한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더러운 걸 더럽은 걸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복음 사역 가운데 저 죄인이 용서받고 치유함 받는 일이 있죠. 근데 죄의 심각성,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동일한 역사가 있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진리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초라해지고 유치해지는 것과 같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호날두 앞에서 드리블하는 거죠. 감동이 없나요? 예, 뭐지? 호날두가 축구 제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막 잔재주를 피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왜요? 진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인간의 무지와 무능, 죄악이 드러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정말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요한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덜트리, 간음한 여인이에요.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한 섹슈얼한 관계를 맺은 여자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템플에서 He was teaching. 뭘 가르치고 있었겠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scribes and pharisees,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냥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현장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말씀 가운데 또 더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을 챌린지하고 시험하는 트랩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컬랩스 시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죄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고 안식일을 막 안 지키는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을 막 컨뎀하고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트랩을 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 시간과 장소가 딱 그래요. 시장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시장터나 병자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선포되는 그런 성전이잖아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때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서 트랩을 놓습니다. 그런 거죠.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뭐에 걸려져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캐피탈 퍼니시먼은 로마 제국 오피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로마 제국 법에 걸려요. 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해도 된다고 해도 걸려 넘어지고 안 해도 걸려 넘어지는 완전 트랩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챌린징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챌린징하는 상황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전에 이들의 고소에는 이미 unrighteous한 불의한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Caught in adultery예요. 간음은 혼자서 하나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남자는 어디 있나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만 퍼니시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여자만 데리고 왔나요? 한번 율법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죠, 음부를, 여자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하다 잡히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스토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쇼킹합니까?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쇼킹한 것만큼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하이 뷰가 있는지, 성경에 결혼에 대한 하이 뷰가 있는지 우리가 깊게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홀리한, 거룩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홀리한 시스템,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많은 오르가니제이션 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있고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로 두신 거예요. 이것을 바이올레이트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빛 앞에서 adultery는 죄가 됩니다. 그냥 죄도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불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불륜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불륜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요? 음악을 틀어도 불륜 얘기고, TV를 봐도 불륜 얘기고, 드라마를 봐도 불륜 얘기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더럽지 않나요?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 혼전 성관계는 어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결혼하기 전에 섹슈얼 인티머시를 갖는 게 성경에서 오케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라이처스하다고 얘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앞에 이 자매가 누구의 아내가 될지, 이 형제가 누구의 남편이 될지 결혼이란 커베넌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주 발견하게 되는 인클로지오라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죠. 우리가 페이퍼 쓸 때 인트로랑 컨클루전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처음과 중간이 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셔서 썼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할 때, 그 구조를 갖고 생각할 때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 마음속 깊이 숨겨둔 죄를 들추십니다. 깨끗한 성직자의 옷에 가려져 있던 더러운 것들,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던,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들추시는 일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라이처스한 사람으로, 그래서 라이처스 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들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이 들추세요. 9절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어큐징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빛이 비춰지자 그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 죄를 깨닫게 되고, 재미있죠. 랜덤리 리빙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삶의 깊이, 삶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한 명 한 명 말없이 떠나는 것을 상상해 봐요. 그 여자들을 막 어큐징 하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났어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던,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목사야,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나요? 나의 욕망을 컨펌해 주시나요? 아니면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나요? 감히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에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주인이 되면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전혀 다른 다이내믹이 생기죠.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Has no one condemned you?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물음이. 너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룩다운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다 어디 갔지?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지금 또 있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이야 막 신나서 춤추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 죄의 무게 가운데 아직 눌려 있다고요. 감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from now on no sin no more.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정죄하셨죠.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죄를 이그노를 하신 게 아니라 정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죄하셨어요? 이 여인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죄는 여전히 죄예요. 죄에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 여인의 죄가 그냥 괜찮아 it's okay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요. 그 죽음을, 도를,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담당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가 죄로,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빛 가운데 거한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둠을 밝히사 나의 헛된 욕심들과 거짓을 들추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사랑, 그 보혈로 내 상처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똥은 더러워요. 똥은 더럽습니다. 음행은 여전히 더러운 죄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오케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똥은 더럽지만 한 소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똥 냄새가 나도 한 소리와 함께 밥을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행이 오케이여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인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행위로나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오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가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더러움과 추함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서로를 감싸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죄로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진리 안에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사랑 안에 있지만 방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의 허물을 견디고 덮어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죄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케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오케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생얼을 보고 놀라는 게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해요. 하지만 그 텐션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빛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는 그런 복이 또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홀로 서 있는 그 여인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풍성이 넘쳐지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듭거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